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하면 가장 먼저 또 많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1등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욥일 것입니다. 저분 욥은 정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수도 없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온 게 아니었죠. 종들이 죽었을 때, 또 재산 모든 것을 다 뺏겼을 때, 그 이야기를 보고받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낙타도 뺏겼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양들도 다 빼앗기고 밭에 막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랐고 종도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맏아들 집에서, 첫째 집에서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래서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정신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 고난을 당하고요, 2장에서도 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니까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천사들 왔고요. 그 가운데 이 사탄도 또 그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자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너희 여기 어디 있다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이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래? 너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욥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굉장히,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호를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복을 많이 내려주시니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것도 담대하게, 담대했다는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이 구절 말씀은요,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각이 이 구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자녀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자녀를 주시는 집도 있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해요. 주실 때는 감사한데 걷어가실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걷어가시지? 왜 가져가시지?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겠죠. 예전에는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한참 무엇인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참 목사님 설교도 복 받으라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뭐 자녀들이 잘 된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면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를 안 주시는 거냐? 이게 항상 질문이죠. 근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우린 참 많은 기복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본질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는 기도 하긴 해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1차원적인 기도를 우리는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도는요, 세상적인 관점,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노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램프를 문질러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본질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도는 내가 나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기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이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걷어가도 감사, 또 다시 나에게 주셔도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도 많은 자녀도 많은 종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욥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니까는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봐라. 그 허락을 받고 사탄이 이제 욥에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고난, 즉 욥의 첫 번째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1장 말씀이죠. 얼마나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도대체 몇 번을 내리치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이면 벌써 그 날벼락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욥은 그 상황 속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재산도, 동물도, 종들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때 욥이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야,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욥처럼 됩시다라고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갔는데 또 하나님이 계신데 사탄이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있다 왔느냐?" 이렇게 단행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너 욥을 봤느냐? 너 욥처럼 완벽한 사람 없지 않느냐?"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음, 참 욥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도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칭찬했으면 자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 당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그건 못 하겠어요. 하나님 칭찬은 해주시되 고난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야, 사탄 너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요 아무 이유 없이 당한 고난이에요.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때 사탄이 또 하나님께 당돌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건강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건강을 치시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욕할걸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래? 그러면 욥의 몸을 건들지 욥의 이 생명 건들지 말고 몸은 건강은 네가 알아서 해봐라. 허락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탄은 욥에게 찾아가죠. 두 번째 고난이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괴가 나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그릇으로 몸을 긁을 정도였다는 거죠. 아토피 이제 걸린 자녀들 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아토피가 올라오긴 하는데 아토피가 올라오면 굉장히 가려워요. 긁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피가 나고 진물이 나와요. 그런데도 긁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생겨요. 썩기도 하고.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욥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욥이 지금 그의 얼굴, 이 몸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만신창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욥이 고백합니다. 2장 10절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고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를 1장과 2장만 있으면 욥기가 1장과 2장만 있으면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파란만장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보면요, 초반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좀 이런 단어는 그렇지만 대립 구조를 이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면 사탄은 욥을 비난하기는 신란하죠. 욥은 이러니까 하나님 욥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립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3장부터는 욥과 세 친구의 대립 구조예요. 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욥이 또 질문하면 세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너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이야기되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이 2장까지는 욥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장에 가면은 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3장에 넘어가면요, 저 먼 곳에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하러 와요. 세 친구가 딱 도착했는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잃어버렸죠. 그 욥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욥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아주
온몸이 다 난리가 나 있잖아요. 피투성이죠. 막 얼마나 팍팍 긁었는지 뭐 온몸이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 친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새 친구가 와서 함께 있을 때 그때부터 욥이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3장에 넘어가면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곳에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실수로 이곳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실수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런 고난은 안 당했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욥은 3장부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납니다. 이게 30장 후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1장과 2장만 보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근데요 욥기 3장부터 보면요, 욥 하나님 굉장히 많이 원망해요. 물론 고백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죠. 이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자 새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권면을 하죠. 욥기 읽어보셨어요?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한 내용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굉장히 믿음의 말을 많이 해요. 욥의 새 친구가 이야기할 때 보면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욥에게는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욥은요 새 친구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뭔 줄 알아요? 정죄감.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이 욥의 마음속에 막 더 불타오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계속해서 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새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랬습니까? 제가 회개한다고 회개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짓고 있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차라리 쉽게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막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그런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너무너무 잠잠하신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입을 싹 닫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새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그를 다시 세운다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욥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정죄감입니다. 욥은 항상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변하고 있죠.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뭐냐? 당신들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새 친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그 질문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세 친구는 도저히 욥에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욥의 질문은요, 세 친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 자녀들이요, 혹시 잔치를 벌이고 그들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까 봐 아침 일찍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 하나님께 순결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고 32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욥기 31장 잠깐 펴볼까요? 32장을 넘어가면요, 욥과 세 친구 대답과 질문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욥기 32장에 보면요, 1절과 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이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대요. 욥의 주장은요, 어떤 거라고요? 나는 옳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새 친구들이 두 손보다 다 들은 거예요. 도저히 이 욥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앞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냈다.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욥의 세 친구의 세 명이 각각 주장한 건 뭔지 아세요? 욥,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욥 회개 안 한 적 있나요? 욥은요, 그 누구보다 철저히 회개했어요. 욥, 너의 자녀들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짓고 있었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욥, 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네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숨기고 있잖아. 그 죄를 회개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결하게 살라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답답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욥의 세 친구는요,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말이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정죄만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십니다.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1절과 3절인데 제가 표준 세모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질문을 할 테니 대답을 해봐라. 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말씀으로 이 모든 해와 달과 또 많은 별들과 동식물과 이 모든 것들, 이 자연 만물, 싹이 트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너는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알고 있느냐? 대답해 봐라. 새들이 어떻게 하늘을 날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대답해 봐라. 욥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죠.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우야,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는
얘기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제 앞에 오시면은 제가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능력, 지혜 앞에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욥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했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고 크고 그 높으신 깊으신 그 지혜, 위엄, 그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욥 앞에 무릎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42장 5절에 이 욥기의 어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욥이 고백을 하게 되죠.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이렇다. 제가 듣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고난은요, 나의 관점, 내 중심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도구가 고난이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욥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욥,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실 때 욥 주변에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요 세 명의 친구를 책망하세요. 화를 내세요. 세 명의 친구에게. 보면요,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항상 대변했던 사람, 하나님을 보호했던 사람이 세 명의 친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42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모를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 친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분노하셨대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분노하셨대요. 왜 그랬느냐?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죠. 당연히. 분명히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들어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죠. 물론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는 그런 고백도 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그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거든요. 하나님께 막 도전하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새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내가 회개하면 돼. 왜 회개를 안 하느냐? 너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사람들은 이 욥의 세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두고 말할 때 너희들은 종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는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과 도전적인 질문했던 욥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변했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리석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아요. 새 친구는요,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새 친구들의 말은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욥을 단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었어요. 욥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새 친구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새 친구는 전혀 몰랐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욥의 새 친구들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욥의 새 친구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이 화가 났던 거예요. 욥은요,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욥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욥의 새 친구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나요?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었죠. 하지만 내면에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인데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인 양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새 친구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화가 나셨던 거죠. 욥은요, 하나님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당신 나에게 실수하는 거 아니십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왜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 넣었을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욥의 불평과 불만을, 그것을 불평과 불만을 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열정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많이 착각을 하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 욥은요, 아주 솔직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었어요.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욥이 그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열정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이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고난, 역경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끔은 짜증도, 가끔은 자주 그렇죠. 짜증도 납니다. 불평과 불만도 생깁니다. 욥은요, 그럴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욥은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머물고 버텼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이것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쏟아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가서 쏟아놓을 수 있을까? 못하죠. 우리가 쏟아내야 될 장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말도 못할까요? 하나님 그런 말, 네가 나한테 불평 불만을 가져? 하면서 당장 막 우리를 징계하시고 내리치시고 때리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그것 때문에 네 마음속이 너무 아프지. 그래, 맞아. 너 많이 아플 거야. 나도 알고 있단다. 너 불평과 불만 생기지. 맞아. 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단다. 나도 알고 있단다. 맞아.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혼자 만난 게 아니라 누굴 같이 만났죠? 세 명의 친구들 만났어요. 세 명의 친구만 있었을까요? 아내도 있었겠죠. 세 명의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계획,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불평과 불만 갖지 말라고 말을 못해요. 저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불평과 불만이 올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린 대답해야겠죠. 맞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맞아. 우린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안 주셔도 괜찮아. 나에게 고난이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